11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남았지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이 가고 나면 다음 주일부터 12월이니까 올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읽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살피도록 하죠.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열왕기상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모두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 레마로 궁을 지었습니다. 그 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궁에 있는 네 줄로 된 백향목 기둥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을 덮었습니다. 석가래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가 있었습니다. 창틀은 세 줄로 되어 있고 또 창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3단으로 된 창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둥들이 늘어선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0규빗, 너비는 30규빗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도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처마 끝에 덧붙인 작은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법정을 만든 뒤에 왕좌를 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방에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이 깔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살 왕궁은 법정 뒤뜰에 있었습니다. 왕궁은 법정과 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결혼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모양의 궁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은 톱으로 자른 다음 앞면과 뒷면을 곱게 다듬은 같은 크기의 돌로 지었습니다. 건물의 기초에서부터 벽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심지어 뜰까지도 이러한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도 값지고 큰 것이었습니다. 어떤 돌은 길이가 10규빗이었고 어떤 돌은 길이가 8규빗이었습니다. 그 돌들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을 쌓았습니다. 큰 뜰 둘레에는 두꺼운 판자로 둘러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만든 현관과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두루에 있는 히람을 불러왔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며 과부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히람도 놋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히람은 놋기둥 2개를 만들었습니다. 각 놋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습니다. 그는 또 5규빗 되는 높이의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그물을 7개씩 만들어서 그 두 기둥 위에 놓여 있는 기둥머리 위에 덮었습니다. 또 노성류 2줄을 만들어서 그물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나릿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기둥 머리는 두 기둥의 꼭대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그물 곁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부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 둘레에는 성류 200개가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히람은 이 두 놋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라 했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기둥 위에 기둥 머리는 나릿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람은 놋으로 크고 둥근 그릇을 만들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는 둘레가 30규빗,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놋으로 박 모양이 새겨졌는데 매 규빗마다 박이 10개씩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바다는 놋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했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을 2000바트 가량 담을 수 있었습니다. 히람은 또 놋받침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받침대는 길이와 너비가 4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에는 널빤지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에는 틀 안에 있었습니다. 테두리 위에는 사자와 소와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 모양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소의 위, 아래 틀에는 꽃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각 받침대에는 노축이 있었습니다. 네 모퉁이에는 물동이를 괴기 위한 높 버팀대가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에는 꽃무늬가 새겨 있었습니다. 물동이 위쪽으로 1규빗 높이 되는 곳에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둥그런 모양의 물동이 입구는 그 지름이 1규빗 반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테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테두리 아래는 네 바퀴가 있었는데 그 높이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바퀴 사이의 축은 받침대와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바퀴는 전차 바퀴처럼 만들었습니다. 바퀴 위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만들었으며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바퀴 통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각 받침대의 네 모퉁이에는 네 버팀대가 있었습니다. 버팀대와 받침대는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규빗 높이의 둥그런 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의 겉과 널빤지 테두리에는 날개에 달린 생물의 그릇과 사자와 종려나무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히람은 이런 방법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틀에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히람은 또 노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받침대 10개의 대야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각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40바트 가량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받침대 5개는 성전 남쪽에 두고 나머지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히람은 솥과 보삽과 대접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지시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은 이러합니다. 기둥 2개와 두 기둥 꼭대기에 얹는 공 모양의 기둥머리 2개, 두 기둥 꼭대기에 얹는 공 모양의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2개, 그물에 장식할 석류 400개,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 바다와 바다를 바치는 황소 12마리, 솥과 부삽과 대접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입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것들을 모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틀에 부어 만들게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으므로 솔로몬은 그 무게를 달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새 무게가 얼마인지 모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두기 위해 금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금제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차려놓는 금상, 지성소 앞의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와 금꽃 장식과 등잔, 불집게, 순금 잔, 집게, 작은 그릇, 양도, 물 옮기는 접시, 지상서와 청소에 탈 금 돌적이들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여러 기구들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멘. 아마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을 듯해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거실 벽에 설치할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오면 설레잖아요. 내가 주문한 것이 맞는가? 또 이 그림으로 보았던 거하고 실제로 온 실물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조심스럽게 포장을 해쳤지요. 벽에 드르륵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사못까지 달 박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짠! 포장을 해체한 새로운 거울을 딱 걸었는데 디자인이나 크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죠. 그러면 거울이니까 거울을 왜 샀게요? 뭐 얼굴을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딱 거울 앞에 섰는데 왠지 모르게 좀 낯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수고해가지고 벽에 나사못을 삑 박고 거울을 설치해서 그 앞에 내가 섰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이상한 겁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입니다. 이게 내가 많이 늙었네? 주름이 많네? 그거 정도가 아니고 좀 이상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딱 보니까 더 이상해집니다. 두 걸음 물러나 보니까 이게 제 실물보다 제가 더 아래 위로 길어지고 키가 170인데 키가 한 180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뒤로 나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 거울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리 반사면 코팅 작업이 진행될 때 그 면이 균등하지 않게 부어져서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발생하는 불량품 거울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거울의 표면이 반듯하지 않으면 실물을 제대로 온전히 반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 모습이 아니, 나는 170인데 185로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얼굴이 그냥 해골처럼 쭉 들어가가지고 이래 보이면 되겠냐고요. 몸이 비뚤어져서 보이면 되겠냐고요. 실제 모습을 이렇게 왜곡되게 보이는, 이게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불량품 거울이 온 거죠. 거울의 기능이 실물을 반사시키고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거울과 비슷한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성품과 어떻게 통치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래요? 젤렘,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울입니다. 닮았다는 뜻이에요. 거울처럼 비춘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반영한다, 비춘다, 그리고 대신한다, 대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비추라라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비추는, 반영하는 삶 대신에 무엇을 비출까요? 자기 욕망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뚤어진 하나님 형상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추는 거울처럼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방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끌려갔더니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에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갖 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6장 20절 21절, 제가 한 구절만 뽑았는데요. 에스겔 1장부터 시작해서 54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들을 민족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에스겔도 36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5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이 뭘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비출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과 더 나아가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집단적으로는 교회가 성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성전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전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이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회의하며 자기가 왕으로 통치할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있어요. 1절부터 12절은 왕궁 건축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51절은 성전에 비치하게 될 물건들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전다운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왜 왕궁 건축 이야기가 성전 건물에 비치하게 될 물건 만드는 그 사이에 끼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살피고자 해요. 제가 지난 2번에 걸쳐 설교를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일정상 설교를 쉬었기 때문에 앞에 했던 내용이 많이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직전 오늘 7장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6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이 6장을 보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실제 성전이 얼마나 큰가,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성전을 지을 때 주요 공법이 어땠는가, 내부에는 어떤 장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드렸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1번 방구 소리, 2번 쇠망치 소리. 성전을 짓는 그 현장에는 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잡다한 인간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경건함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돌로 그리고 두루에서 수입했던 정말 향내나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나무 그 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겉에는 돌인데 그리고 구조를 세우는 것은 백향목이고 돌인데 성전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 또 성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안에 지성소, 그게 들어가면 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일까요? 금으로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돌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금빛 찬란하게 금칠을 했고 모든 것을 내부를 금으로 도배를 했더라 라고 그렇게 밝힘으로써 성전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란 말일까요? 우리가 걸치는 옷도 중요한데 우리의 머리 모양도 중요한데 우리의 피부 빛깔과 피부의 상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요.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게 쌍꺼풀이 있나 없나, 저 자매 이쁘다 안 예쁘다, 우리가 껍데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그때 언뜻 들었던 것이 진지교대 바로 건너편에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엑스레이 찍으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엑스레이 찍으면 다 똑같잖아.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내 중심을 바꿀 수 있으면, 그래서 함께 형제들과 큐티를 하고 난 뒤에 적용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무슨 옷을 걸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옷을 얼마나 자주 빨아 입는가, 이게 중요하겠다. 자취생들이. 속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며칠에 한 번씩 목욕하는가가 더 중요하겠다. 며칠에 한 번 목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왕성한가를 살피는 것이 진짜
경건한 우리의 인간관계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6장은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껍데기는 돌인데 그리고 나무를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금빛 찬란한 화려한 조각과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했더라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 본문 전체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부터 51절이라고 하는 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후루룩 교독했어요. 그런데 구조가 매우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건축되었던 그 성전에 비치하게 될 건물을 다 완공한 거예요. 건물을 완공했으면 안에 부속적인 물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성전 안팎에 비치하게 될 기구들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 13절부터 51절입니다. 뻥 뜨는 거예요. 그럼 1절부터 12절은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 7장도 실제로 분량을 보면 5장에 이어서 6장에 이어서 7장 13절부터 51절 얘기는 계속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 이제는 성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물건을 이렇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달라 보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떡 끼워져 있어서 끼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성전하고 왕궁하고 무슨 상관이람? 이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려야 될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하고 왕궁하고 무슨 상관이지? 교회랑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지? 교회랑 내가 다니는 학교랑 교회랑 내가 일하는 일터랑 교회랑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우리의 일상의 삶, 교회랑 밖에서 펼쳐지는 삶이 무슨 상관이지? 성전 짓는 이야기에 왕이 살아갈 집, 왕이 사역하는 법정, 왕이 신하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왕궁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에 끼어 있으면 성전하고 이 왕궁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관련성은 조금 더 뒤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왕궁과 성전이 별개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이야기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솔로몬이 자기가 살 왕궁을 몇 년에 걸쳐서 짓습니까? 오늘 1절은 13년 걸렸대요. 성전이 7년 6개월 걸렸는데 왕궁은 13년 걸렸으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의 크기가 성전보다 왕궁이 2배 가까이 컸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성전보다 왕궁의 구조가 복잡했겠구나. 이게 건축의 기본입니다. 크고 복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되는 글을 보니까 솔로몬의 왕궁은 2절부터 5절은 왕이 업무를 진행하는 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은 그 건물, 궁 바로 앞에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현관, 이것을 주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사진 보셨어요? 기둥은 세워져 있고 벽은 막지 않고 기둥만 있고 천장이나 지붕만 있는 형태의 건물, 그걸 주랑이라고 말합니다. 현관처럼. 그 현관을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왕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을 짓는 이야기. 그 다음 실제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침실과 내실, 그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은 8절 한 절이에요. 이게 오늘 1절부터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왕궁 이야기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바논 나무는 5장에서 이 두로 왕 히람과 경제조약을 맺으면서 수입하기로 했던 백향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백향목을 가리키는 이 백향목 나무로 지었는데, 이 2절을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너무 적절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 레바논 숲의 집이다. 또는 집을, 지금 왕궁이니까 레바논 숲의 궁전이다. 이렇게 바로 직접 표현했습니다. 궁 이름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 사니까 서울 나들이를 한 번씩 갈 기회가 생기는데, 저희 부부가 매년 또는 뭐 그렇게 기획을 못하지만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어때? 일 때문에 올라가는데 짜투리 남는 시간에 서울 가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서울에 있는 궁나들입니다. 이번에는 운영궁, 이번에는 장덕궁, 이번에는 경복궁.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과 관련되는 궁을 하나씩 하나씩 둘러보자. 칠궁도 둘러보았고, 그 저희 올라갈 시간 나면 반나절, 한나절 시간 나면 서울에 있는 궁나들이를 일부러 갑니다. 근데 궁은 마감 시간이 있어요. 뭐 밤에 야간 개장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올라가면 하나씩 하나씩 궁을 이름만 알고 있는 경복궁, 장덕궁, 그 뭐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더 특색이 있는지, 왜 이것을 지었는지, 그래서 공부하고 올라가서 하나씩 궁을 둘러보고 오면 역사 공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레바논 숲의 궁, 이게 솔로몬이 일하는 공간을 레바논 숲의 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였을까요? 그만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백향목 나무로 많이 들어가서 백향목의 향기가 은근히 풍겨나는, 정말 백향목 숲처럼 그렇게 백향목이 줄지어 서 있다라고 하는 이름, 그 구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 겁니다. 이 궁의 크기를 보니까 100규빗, 길이가 45m나 됩니다. 축구장 반만하죠. 그 다음 너비가 22.5m, 높이는 13.5m 정도의 크기로, 이걸 면적으로만 환산하면 성전 건물보다 약 4.2배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로 볼 때는 2배지만 폭을 다 치고 이라면 면적으로 따질 때 성전보다 4배 이상이 클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을 지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백향목 기둥이 앞에서 보면 4줄로 쫙 기둥이 서 있는 거죠. 천장에도 기둥이 백향목으로 서 있으면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대, 이걸 석가래, 들보라고 말하지요. 그 석가래도 백향목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이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백향목이 엄청나게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궁궐에서는 짐작하건대 각종 신하들과의 회의, 연회, 외국에서 오는 여러 사절단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종의 그런 왕의 공식적인 직무 현장일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흥미롭게도 혹시 우리 친구들 2절과 3절 우리 초등부나 우리 이게 꿈동이들 청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절과 3절을 읽으면 숫자, 수학에 이게 답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2절에 백향목 기둥이 4줄이래요. 3절에 보니까 한 줄에 가로 석가래가 15개씩이래요. 그러면 석가래가 모두 몇 개여야 되죠? 4줄에 한 줄에 15개씩 곱하기입니다. 15 곱하기 4, 60개여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석가래가 45개다. 어라? 이 성경이 이렇게 왜 하나를 빠뜨렸지? 이렇게 60개여야 될 석가래가 45개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학자들이 설왕설래하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4절과 5절의 힌트, 수학에다가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건축학적인 암시가 품어 있는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은 창문 이야기를 하는데 창문이 1단이 아니에요. 창문이 몇 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3단.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3층으로 되어 있는 옆에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창문 하나가 방 하나다라고 간주할 때 3단으로 된 창들이 마주보고 있다는 설명으로 해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단으로 된 창들은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각 층마다 석가래를 기준으로 모두 몇 개의 방이 있는가? 한 층에 15개의 방이.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이 모두 몇 개다? 45개의 방이 달려 있었다. 그 큰 홀, 그리고 좌우에 달려있는 방이 3층으로 그렇게 15개씩 45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면 3절 이게 단순하게 백향목의 크기 홀만 이야기 아니라 홀과 붙어있는 보조 다락방의 개수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관련되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오는데요. 10장에서는 10장 오늘 이어지는 뒷본문 10장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설명하는 장이 10장입니다. 열왕기상. 그 10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금을 두드려 가지고 금 방패를
금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대요. 한두 개가 아니라 금으로 방패를 300개. 그리고 이 궁에서 사용할 만한 그릇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방패 300개,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쓰는 모든 그릇도 금으로 다 만들었다. 이 밥그릇, 잔치 그릇, 대접들 어디다 보관할까요? 홀에다가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이 방패들과 그릇들을 모두 레바논 수풀의 궁에 보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그냥 홀만 생각한 것처럼 보이나 4절과 5절은 그 홀과 붙어 있는 3층으로 되어 있는 보조 공간이 45개가 있었겠구나. 여기에 필요를 따라 각종 물건들을 보관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보면 3절은 홀과 딸려 있는 다락방을 말한다 라고 보면 45개의 방들이 있었다라고 읽으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6절로 읽어가다 보면 이제 이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현관 주랑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현관이 길이가 50규빗, 22.5m, 너비는 13.5m, 30규빗. 레바논 앞 그 숲의 궁 바로 앞에 연결된 공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주랑 현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공간은 기둥은 있고 지붕은 있는데 차양은 있는데 벽이 없는 열린 공간입니다. 아마 이런 공간에서는 그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거나 그 다음 궁에서 잠시 나와서 대화를 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으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7절은 솔로몬이 법정을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히브리 성경대로 읽으면 보좌, 왕의 자리가 있는 주랑 현관이고 다른 말로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의 주랑이다 라고 히브리 성경은 두 개를 동시에 나란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도 벽이 없는 기둥과 지붕은 있지만 벽은 없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재판은 왕이 감당해야 될 업무 중에 가장 엄숙하면서도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러니까 이 법정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보좌, 솔로몬이 앉는 의자를 그곳에 배치하고 그다음 만들고 이 구조를 만들 때 매우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10장 18절, 19절, 20절은 솔로몬의 보좌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법정에 올려놓았던 솔로몬의 왕자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앉는 왕자는 커다란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 코끼리 쭉 길쭉하게 나오는 그 뼈를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고 이것도 특이하고 귀한 재료이지만 그 왕자에다가 전부 금빛 찬란하게 금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6칸인데 6칸 좌우에 양쪽에 사자 6개씩이 한 층에 하나씩 딱딱딱딱딱 6개, 여기도 6개, 사자 모두 12개가 좌우에 사자상이 비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걸터 앉는 왕좌에도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좌우에도 사자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영광이 탁월하고 지대하다. 솔로몬이 가진 돈이 부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8절이 솔로몬과 왕비가 거처하는 개인 공간입니다. 법정 뒤뜰에 솔로몬을 위한 궁과 그 다음 결혼했던 파라오의 딸을 위한 집도 지었다라고 오늘 8절은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이 솔로몬의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가? 모든 건물은 톱으로 잘라내고 앞면과 뒷면을 곱게 다듬은 같은 크기의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건물의 기초에서부터 벽의 꼭대기 이르기까지 심지어 왕궁의 뜰에 있는 바닥도 이렇게 잘 다듬은 돌을 박아서 돌바닥 돌뜰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의 기초에 쌓아두는 돌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떤 돌의 길이가 10규빗, 10규빗은 4.5m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형제들이 주변 관리하면서 힘을 좀 쓰고 나무도 자르고 물건을 해야 되는데 돌 하나의 길이가 4.5m. 야, 이거 그럼 몇 사람이 들어야 될까요? 조금 작은 것은 8규빗, 3.6m. 이 네모 반듯하게 돌을 잘랐을 거니까 이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들을 건물을 위한 기초로 깔아가지고 그 위에 돌 기둥으로 쌓아 올렸다. 한마디로 뭐지요? 솔로몬 왕궁은 이렇게 값진 돌과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을 주 재료로 사용했고, 그리고 큰 뜰 둘레는 성전의 뜰처럼 다듬은 돌 3겹 3층, 그 위에 백향목 1층 판자 1겹을 올려서 4겹으로 담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겁니다. 왕궁의 큰 뜰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작은 뜰도 있었다는 거겠죠. 이상의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봐도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명예가 상당했음을 그렇게 반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미 3장과 4장에서 지나왔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는 그냥 그가 잘나서 축적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이 선물을, 그의 왕궁을 보면 얼마나 큰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확인 표시가 그의 왕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걸려서 지었다고 6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7장 1절은 왕궁을 13년 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2개예요. 그럼 왕궁은 언제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1번, 성전 다 짓고 나서 시작했다. 2번, 성전 지을 때 어차피 재료가 같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일부는 이쪽, 일부는 이쪽, 동시에 성전과 왕궁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열왕기서 9장 10절 답이 나옵니다. 9장 10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8장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걸렸던 시간이 모두 20년이다 라고 답을 정해줘요.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걸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되었겠다. 아마 이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 짓고 난 다음 13년 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데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던 일꾼들이 왕궁 건축에도 계속 동원되었겠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세요.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일꾼들이 얼마나, 이 일꾼 입장에서,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피로도가 엄청났겠습니까? 저희 집 이번 가을에 손을 좀 본다고 공사 기간만 딱 보름입니다. 한참 늙었습니다. 이 보름 동안 집을 다 비우고 집 공사한다고 3층에서 저희 3명이 난민 생활 해가면서 불도 없고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까? 그러니까 막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보름 생활 공간을 잠시 비워서 난민 생활 해봐도 피로도가 엄청난데 그 이후에 다시 물건을 들이고 정리하는데 또 보름.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꼬박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힘든데 20년, 여러분 집 짓는데 20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지금 얼마입니까? 돌 뜨는데 8만 명, 7만 명, 합쳐서 15만 명. 나무 자르는 일꾼만 3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꾼들, 그리고 국적되기 시작하고 막 지나다니기 시작하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과 주민들 입장에서 이 불편함, 그런 거 얼마나 피로도가 컸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열왕기서의 이 문맥은 역대기하고 좀 다릅니다. 역대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대하 3장, 4장, 5장, 6장, 7장, 역대하 3장부터 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 이야기만 쭉 설명합니다. 성전 건축, 성전의 기구들 제작,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과정, 봉헌식, 이 모든 기록을 역대하 3장부터 7장까지는 그냥 가운데 다른 내용 없이 쫙 설명하고 역대하 8장 1절에 딱 한 절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기간이 20년 걸렸다. 왕궁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는 희한하게도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이 과정에 하필 오늘 1절부터 12절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끼워서, 일부러 끼워 넣어서 성전과 왕궁이 별개가 아니다, 깊은 연관성을 우리로 하여금 주제를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왕궁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있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지나왔고 7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열왕기와 관련되는 내용만 가지고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전의 본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 얼마나 크냐? 여기 얼마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는 부대적인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게 성전다움이거든요. 이 성전다움, 곧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왕궁 짓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은 왕궁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세운다는 뜻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열왕기서는 이 구조 설명으로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17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열왕기의 시작 이야기인 1장과 2장, 3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끌어모았던 아도니아 왕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던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시작이었습니다. 1장, 2장.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뜻을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직분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성전 짓는 이야기 안에 왕궁 이야기를 끼워 넣으면서 그거 잊지 말라고 딱 기록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왕궁은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관련되는 거겠죠.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릴 영원한 왕국의 눈에 보이는 실현이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영원한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열왕기야 뒤쪽에 가다 보면 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7장에 약속했던 것이 거짓말이잖아.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망해버리잖아. 그리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했어 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해석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1장 12장, 예레미야 23장 5절, 에스겔 34장 23, 24, 25절, 호세아 3장 5절 등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진행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값진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지은 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왕궁은 이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도 덜풀만도 못하다. 이게 뭘 뜻하죠? 덜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영화로운 궁궐은, 왕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림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솔로몬의 왕궁은 이후에 세워질 언약 백성의 왕들이 성전으로 암시되는 여호와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면 성전의 상황은 왕궁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계속 열왕기서를 살펴갈 때 열왕기하를 가보세요. 성전이 방치됩니다. 그런데 왕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지요? 아, 망할 짓을 하구나.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딱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왕궁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영적인 특성이 있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설명하죠. 동시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과 왕이 왕궁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동시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영역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사회가 건설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값진 재료가 들어갔다. 이거와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을 짓기 위해 수고한 일꾼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한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합당하게 적당하게 그들을 보상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왕궁은 멸망과 징계의 상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때의 주제가 오늘 이야기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왕궁이 너무 많이 짓고 전국에 너무 많은 토목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왕이시여 솔로몬이 짓고 난 르호보암에게 아들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탄원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어야 되지요. 르호보암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우리의 영광, 부귀,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기회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왕궁으로 상징되는 이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할 때, 자기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본문의 나머지 13절부터 51절은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성전 건물이 6장에서 다 지어졌으니까 그 안에 사용하게 되고 두게 될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요. 13절부터 47절은 성전 건물 안에가 아니고 성전 건물 밖에 뜰에 비치하게 될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13절부터 47절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안에 두게 될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48절, 49절, 50절, 51절. 이것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뜰에서 사용하게 될 성전 건물 밖에서 설치하게 될 것에 대한 분량이 13절부터 47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 안에서 건물 안에서 두고 사용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불과 두세 절밖에 없어요. 이것도 무엇을 상징할지 한번 고민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우선 솔로몬은 13절과 14절에서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옵니다. 이 히람은 5장 1절에 두로 왕 히람과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 기술자 히람을 불러왔는데 히람은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쇠를 잘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이 피를 물려받았고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히람도 놋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탁월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서 이후에 소개되는 성전의 기구 제작을 총괄 지휘하는 총감독자, 총기술 대장이 되는 겁니다. 역대 기서는 그의 이름을 히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람이라고 표기합니다. 왜 이름의 발음이 달라질까요?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역대기서가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발음이 그 바빌로니아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 발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서에서는 히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성전의 재료를 위해 경제 조약을 맺을 때에 역대기서는 두로의 왕이 솔로몬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쇠를 잘 다루는 자가 있어. 그는 쇠를 잘 다루는데 쇠로 된 것들, 금과 은과 놋과 쇠와
근데 쇠만 잘 다루는 게 아니야. 돌도 잘 다루고 나무도 잘 다루고 각종 실과 옷감을 다루는 일에 천재야. 게다가 그 사람은 조각적인 기능도 탁월해가지고 진짜 건물 짓는 일에 이 사람 진짜 중요한 장인이야 라고 역대하 2장 13, 14절에 드로 왕이 먼저 솔로몬 왕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이 기술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광야 시대에 최초의 성소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한 기술자 두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지정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살렐, 오홀리압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거할 집인 성막을 짓기 위해 기술자를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총괄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아니 두로의 왕이 자기 나라에 이것을 짓기에 딱 적당한 최고의 기술자가 있다고 막 떠벌린 거죠. 이처럼 히람은 비록 이방의 피가 섞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술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옳겠지요. 이로써 성전은 재밌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방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이 수입되었지요. 성전을 짓는 기술자에도 최고 감독이자 기술자도 이방 지역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온 땅의 창조주시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히람의 합류로부터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지요. 이 두루에서 온 기술자 히람은 15절부터 22절에서 성전 앞마당에 세우게 될 기둥 두 개를 제작합니다. 그것들의 높이가 18규빗, 약 8.1m, 이게 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둘레는 10규빗, 5.4m.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또 5규빗, 2.25m 크기의 그 기둥 위에 얹을 머리를 만듭니다. 그 머리는 사슬 모양으로 딴 이 바둑판 모양, 격자 모양의 그물 7개를 덮어서 장식을 화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물 둘레는 석류 200개, 석류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지만 방울이라고 생각하세요. 방울 200개씩을 두 줄로 만들었으니까 합쳐서 4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장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기둥 이야기를 읽다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금방 한 장이면 끝날 걸 가지고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글로 읽으니까 쉽게 상상이 안 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교했구나, 화려했구나, 웅장했구나, 아름다웠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딱이겠습니다. 그 기둥 하나를 성전에서 딱 나오니까 오른쪽에, 남쪽에 딱 세웠고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에 한번 따라합시다. 야긴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왼쪽에, 맞은편에 북쪽에 딱 세웠는데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것도 따라할까요? 보아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글씨를 쓸 때,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쓴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글을. 그래 읽을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기둥 두 개가 서 있습니다. 문장이 두 개가 딱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히브리어의 판독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보세요. 야긴과 보아스를 붙여서 읽으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에게 힘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는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그를 세운다 라는 뜻으로 하나의 통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힌트가 나옵니다. 기둥 두 개의 이름 중에 하나 익숙한 이름이 있죠. 보아스라는 이름은 룻기에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유력한 남자로 룻과 결혼해서 룻기 4장 17절 이하의 끝부분을 보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들의 이름은 성경을 통으로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떠올릴까요? 보아스 이름을 딱 떠올리면 더군다나 이게 왕과 관련되는 이야기다
왕궁이 오늘 본문 앞에 끼어 있었으니까 누구를 떠올릴까요? 다윗을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성경 읽기입니다. 그 기둥대 이름을 딱 보면 다윗의 왕권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둥 두 개가 딱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으로 다스릴 때 힘을 주실 것이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하고 똑같은 내용이 기둥 두 개의 이름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기초가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던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다윗 왕권의 깊은 연관성을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문맥 구조도 그렇지만 성전 앞마당에 있는 기둥 두 개도 다윗의 언약과 관련되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왕을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왕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연관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기둥 두 개입니다. 더 발전시켜 볼까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은 기둥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가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계를 힘있게 다스린다라고 읽어도 무방할 만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6절은 두루의 기술자 히람이 녹기둥에 이어서 2000밭, 이게 양으로 따지면 약 45kl, 이것도 양이 감이 안 오죠. 킬로리터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뭐냐? 1리터짜리 우유나 생수통 1리터 이만한 거, 그게 몇 개 들어가냐? 45,000개. 45,000개를 부은 거예요. 이것을 크기를 비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거대한 물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쉬운 성경이 좀 그래. 커다란 수조, 목욕탕 하나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떠올리겠습니다. 동그란 형태의 수조를 만들었는데 둘레를 재어보니까 13.5m, 지름이 4.5m. 이게 동그랗게 생긴 탕인데 지름이 4.5m예요. 깊이가 5규빗 2.25m.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이라고 말하면 좀 거시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지어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바다다, 바다. 작은 바다다. 얌,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합니다. 그 두께가 손바닥 너비만 해요. 이 어마어마한 물수조를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이건 작은 개인 수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거대한데 두께가 남자 어른 손바닥을 딱 폈을 때 이 한 뼘의 두께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만 해도 노시 얼마나 들었을까? 이거 녹이면 녹그릇 몇 개 만들까?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더군다나 이 놋바다 아래는 이것을 받치기 위해 황소 12마리를 또 만드네요.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소마리를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으로 3마리씩 딱 있는데 그 등 위에 이 거대한 놋수조를 떡 얹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수조에 담긴 양이 작은 수영장을 떠올릴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왜 만들었을까, 이 큰 것을? 열왕기에서는 설명이 없는데 역대하 6장 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직전 직후에 그곳에서 손을 씻게 만들었어요. 손 씻는데 거대한 이 수영장을 만들어? 그러면 두 가지지요. 제사장들이 많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깨끗이 씻으라거나, 이 물이 닿도록 씻으라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만큼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씻기 위해. 또 히람은 놋으로 만든 바다 외에 27절부터 39절에서는 놋으로 물동이를 만드는데 10개를 만들어요. 그 10개의 물동이를 받치는 받침대도 당연히 바퀴가 있는 수레 모양으로 10개를 만듭니다. 물동이 하나의 지름이 4규빗, 약 1.8m. 지름이 1.8m니까 어른걸음으로 큰 보폭으로 2걸음이에요. 이 물동에도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김장용 큰 다라이만한 이 큰 물동이를 10개를 만드는 거죠. 여기는 40밭, 88리터, 1리터짜리 생수통 88개를 쏟아부을 수 있는 만큼 물동이 이걸 10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받침대에 사자, 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인 그룹의 모양을 새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4개의 바퀴도 만들고 축과 4개의 다리를 지닌 구조로 받침대까지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 물동이는 성전 앞에 마당에 좌우편에 5개씩 배치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 물동의 용도는 역대하 6장 4절에 보니까 이거는 재물을 씻는 용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고 짐승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용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놋바다나 물동이를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놋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깨끗해야 되지요. 따라할 주제가 이게 성결입니다. 결코 부정한 자나 정결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놋바다와 놋 물동이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40절부터 47절은 히람이 성전에서 사용할 솥과 부삽과 대접들도 모두 놋으로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지시했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것들을 나열을 쭉 하는데 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는 공 모양의 머리 2개, 그 머리 덮는 그물 및 그물 끝에 달려있는 석류 400개, 물 담는 거대한 그릇인 바다, 그것을 받치는 12마리 황소, 또 물을 담는 물동이 10개, 받침대 10개, 솥과 부삽과 대접 예외 없이 모두 뭘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것들은 이 성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숫꽃과 사르단 사이 요단강가, 물이 있는, 왜 물이 있는 강가에서 만들었을까요?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쇠를 녹여서 이게 식힐 때 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요단강가 진흙틀에서 부어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놋을 녹여가지고 샘물을 만들어서 진흙틀에다가 부어서 만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지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어야 되지요. 오늘 부분에 용광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흙틀을 만들고 쇠를 녹이기 위한 거대한 용광로도 그곳에 있었겠다.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보조기구와 이런 어떤 설비들이 갖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보고학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그 당시의 기술로. 이집트 자료를 보니까 주전 2500년 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970년경이거든요. 솔로몬보다 1500년 앞서 이미 이집트에서는 쇠를 녹여 주조하는 기술이 활용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열왕기서 시대에도 충분히 쇠를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은 보편화되었겠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놋이 많이 들었는지 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놋이 많이 동원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성전 건물 밖 뜰에 설치할 기둥이나 이 기구들을 설명하는 것이 길었는데 48절, 오늘 48절부터 51절 뒷부분 짧게 실제 성전 건물 안에 비치하게 될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밖에는 놋으로 만들고 성전 안에 사용할 물건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분향할 제단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분향한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만들고요. 그것의 위치는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중앙에,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지성소 가장 가까운 한 중앙에 이 분향단을 설치하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이 금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향은 출애굽기 30장 이후 시편 141편 2절에서는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이 금향단에 올려지는 이 향연을 기도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빵을 차려놓는 상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진설병 그 상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개를 올려놓는데 6개씩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립니다. 근데 이 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빵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는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빵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사람이 빵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이 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놀랍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 위에 비치하게 될 이 빵도 역시 예수 없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이 복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관련되는 빵이고, 그 다음 그것을 놓는 상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앞의 오른쪽 왼쪽에 각각 5개씩 비치하게 될 등잔대도 10개인데 모두 10개인데 금으로 만들어요. 거기에 얹는 등잔도 금으로 만들고, 이 등잔은 아몬드 꽃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 아몬드 꽃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제일 이른 시간, 이른 봄꽃, 봄을 알려주는 제일 빨리 피는 봄꽃이 흰색인데 이 아몬드 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샤케드. 여러분은 아몬드를 지금 히브리어로 발음한 겁니다. 아몬드의 히브리어 발음이 샤케드인데 이 글자가 일깨운다, 각성한다, 깨어있게 한다 라는 뜻하고 글자가 똑같아요. 발음이 살짝 다를 뿐이고 글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내가 샤케드, 지켜보겠다.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나는 항상 끼어서 지켜보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아몬드, 샤케드라는 이 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 뭐가 보이느냐?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아몬드 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반드시 지켜본다. 그 약속과 함께 이 아몬드를 등장시킵니다. 이 등장대가 왜 필요하지요? 성전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단 말은 문을 닫으면 깜깜하다는 뜻입니다. 등잔이 있어서 그 안을 밝히는 실제적인 기능도 있고, 그 다음 빛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빛이 되어서 인도하실 것이며, 그 다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가진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스가랴 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등잔대와 등잔대에서 계속 흘러오는 등잔대 2개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 이스라엘도 온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제사장처럼 길잡이처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작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등잔대가 그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전에서 사용할 불집게나 잔과 심지를 다듬는 집게나 작은 그릇들, 향로 불 옮기는 접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다는데 그 문의 보조 기구인 돌적이 못 등도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7장을 후루룩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내용은, 주제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 건축의 실로 어마어마한 놋과 금, 은 등이 사용되었겠구나. 밖에 있는 것은 놋인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금이구나.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 모양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껍데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내면이 금으로 중요하구나. 같은 그 성전의 구조도 그렇지만 물건들을 만드는 재료들까지도 이런 재료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니까 이 재료들을, 이 많은 양을 누가 준비했을까? 역대상 29장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와 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고 백성들도 어마어마하게 함께 준비했다고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남았어요. 그 성전과 앞세대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았겠어요. 이렇게 다 짓고 나서도 남았어요. 남은 것을 어떻게 했다? 성전 창고에 넣어둠으로써 이것을 함부로 활용할 수 없는, 성전을 위해서 바쳤으니까 앞으로 성전을 위해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 창고에 딱 넣어서 성전 모든 건축과 재료까지 완벽하게
완공했다. 이게 7장 5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따라온다고 고생했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본문은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두루의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서 성전 뜰에 비치할 만한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고 성전 내부에 비치할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 세 줄로 세 가지 단락입니다. 왕궁 지었다. 성전 뜰에 둘 노수로 기구를 만들었다. 성전 건물 안에 둘 거는 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세 간단한 주제입니다. 특이하게도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5장, 6장, 7장인데 그 속에 왕궁 건축 이야기가 끼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깊은 연관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 게다가 성전 뜰에 비치할 물건들은 노수로 만들었지만 성전 내부에 비치할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룩한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중심을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지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왕궁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그 행정, 왕이 정치하는 그거랑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과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당 밖을 벗어나면, 주일 교회 생활을 벗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성전 건축 과정에 포함시켜 놓았던 것처럼, 또 성전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그 기둥 두 개를 그렇게 다윗 왕권을 암시하는 이름으로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전 삶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일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성도의 모든 시간, 우리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화면에 로마서 12장 1절과 10장 3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는구나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전 내부에 비치하는 금양단, 금 진설병상, 금촛대 등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심과 관련되는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요. 성전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 백성들이 찾아가는 집이잖아요. 역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자연스럽게 솟구쳐서 우리를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의 삶을 위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두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15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은혜와 관련해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뭔가를 듣고 있는데 그게 제 귀에 들어와서 함께 의미 있게 들었어요. 전 야구 선수 삼성을 대표했던 대표적인 간판 포수 이만수 씨 기억나요? 이분이 신실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신실한지 시합에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배하고 까바득한 후배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선배가 야 와라 이렇게 이승엽도 오고 양준혁도 오고 뭐 그냥 다 선배가 오라니까 막 다 예배드리고 이분의 간증에 너무 이분은 진짜 계산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코치 연수를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 한마디 못하고 할 줄 아는 영어는 레츠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면서 뼈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갔대요. 내가 10년, 5년 동안 마이너리그의 코치 생활하고 10년 뒤에 내가 메이저리그의 코치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얼마나 동양에서 왔고 기도 쫓겨나는데 뭐 이렇게 막 놀림을 받는지 너무 많이 울었대요. 아, 짐 싸고 가야 되겠다. 짐 싸고 가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대요. 마이너리그에 그것도 캠프에 캠프는 훈련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식 경기가 아니고. 그래 다른 팀하고 붙는데 그 감독이 미스터리 불러다가 오늘 네 저 경기에 3루 코치 나가라. 3루 코치는 타자가 우리 팀이 공격할 때 3루에서 감독의 사인을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도루 해라. 댄드를 해라. 3루 돌면 빨리 뛰어라. 스톱해라. 이런 거 사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만수가 처음으로 그것도 연습 경기입니다. 연습 경기에 나가지고 하는데 1회부터 9회까지 막 계속 소리 지릅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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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선수들은 시큰둥한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어가 렛츠고밖에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한국말 했대요. 화이팅 가자 막 가자. 이만수 씨가 원래 떠버리거든요. 별명이 막 한국말로. 그런데 나중에는 그날따라 선수들이 못해가지고 시합은 결국 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 경기가 다 끝나가니까 심판이 와가지고 퇴장 겟아웃. 그게 이만수가 쓰게 나가지고 내가 왜 겟아웃이냐고 네가 겟아웃이다 막 한국말로 싸웠대.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You are crazy 네 미쳤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미국 코치는 없거든요. 그런데 1회부터 9회까지 떠들어댄 거야. 그래 숙소로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가 태어나 그렇게 많이 울었다네요. 샤워하면서 물 터놓고 막 울고 짐 싸고 내일 가야 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다음날 그 연습 경기에 150명의 관중이 보러 왔는데 150명이 이 사람이 소속된 팀에 전부 한 명도 150통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진정한 프로페셔널 코치를 우리는 어제 봤다. 당신네들은 소리 하나도 지르지 않고 이겨도 소리 안 지르고 지도 소리 안 지르는데 그 한국에서 온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봤다.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더라. 그 코치에게서 우리는 프로페셔널을 봤다.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지먼트 GM 야구단 전체의 최고 행정가입니다. 그 사람이 흘러볼 때 미스터리가 누구냐? 야 여기 코치가 30명이 30명 코치 중에 미스터리 나밖에 없는데 왜? 야 나 따라와라. 지금 난리가 났다. 우리 구단에. 150명의 관중들이 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물이 들컥 나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경기에 나가면서 그랬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연습 경기든 뭐든 진짜 힘껏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은혜를 한번 주시라고. 우리 팀이 좀 이렇게. 제가 그 짧은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딪혀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월이 끝나가고 이번 주간 올 한 해가 지나가는 11달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제 올해 생활을 정리해야 될 때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12월이 다가오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까? 마음에 품었던 각오들이 있었습니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품었던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혹시 보십니까? 연초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이게 한 6, 7월 지나가면 바람이 쓱 빠집니다. 11월, 12월 가면은 예배 시작할 때 인원이 1월, 2월에 비해 반토막으로 축 줄어듭니다. 그래도 찬양팀의 찬양들은 내외 없이 그 시간 되면 딱 시작하거든요. 다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신발 신으면서 주님, 운전대 잡으면서 주님, 학교에 들어가면서 주님, 우리 특별히 기말고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시험지가 올 때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펼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292장 우리 1절 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